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은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재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 저녁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자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굳건히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셨죠? 지금 인사가 건강하셨습니까? 또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성전에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지금 계속 몇 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형의 교회다, 건물이 없는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상 건물은 그렇게 큰 장소 또 건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되든 뭐 꼭 성전이 되든 아니면 상가 건물이 되든 아니면 어느 가정집에서 드려지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한다면 그 장소 그곳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교회로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변천되었던 것처럼 물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에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이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면 그것이 곧 성전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든 아니면 어떠한 곳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또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착각을, 오해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신실한 자가 있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도 되고 또 성전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면서 솔로몬의 지은 성전을 축복하시고 또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함께하고 계시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는데 성전된 건물에 주님이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온전히 사느냐. 바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도 만약에 솔로몬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규율대로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성전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향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된 건물이고 성전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36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막, 곧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전을 완성되어 가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마지막 분에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성막을 아무렇게나 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세하게 알려주신 그 모습대로 말씀대로 행해져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뜰과 성막으로 구별이 됩니다. 또 이 성막은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속에는 사용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은 모양과 재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명령하셨습니다. 크기와 재료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사이즈로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한 대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전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 성막을 만드신 것처럼 인생 성전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어떤 자세로 주의 일하며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하신 말씀대로 우리 보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인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제사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수고하고 몇십 년을 죄에서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면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가 한 번 드려져도 받으신 하나님, 또 반석처럼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시면 아하스웨로 왕의 왕으로 간택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헤게라고 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그 왕후가 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려고 했던 궁녀들은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그 정해져 있는 그것만 딱 구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아하스웨로 왕의 왕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안에 또 하나에 보면 에스더는 정해진 대로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들린 것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그것이 도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멀리서도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리,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청각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영적 청각이 어울려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살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감하거나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그 모습도 우리가 조금만 무시해도 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할 때 우리가 건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꾸자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빼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안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아닙니까? 바로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다 모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언제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네가 자유롭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분명한 구속을 갖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법을 떠난 자유의지는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종차별, 공권력에 대한 시위가 어떤 지역은 평화롭게 하는데 어떤 지역은 참 좀 난폭해지고 또 여러 가지 약탈과 방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 시위도 법 안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을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곧 방종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자유는 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행하며 따라갈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길 바라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경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식도 있고 방법도 있고 또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득도 있고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 성전으로서 세워져가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좋은지 옳은지를 잘 생각하시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마지막 번에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 이 장면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그 물건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건축 자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품을 갖고 그 성막을 짓고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원하여 가지고 왔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 자원은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기대감, 성전에 대한 감사, 성전에 대한 기쁨에서 그들은 즐겨시 드렸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축하고 교회를 중축하고 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30년이란 기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억압된 종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이 자유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성막을 짓는 일에 그 마음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기쁨,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에 안고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1945년 해방될 때에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지배하에서 힘들었던 상황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거는 다른 어떤 운동 경기를 해서 이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워가듯이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도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이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가운데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듣고는 있지만 이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시간 이 영상을 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건강도 주셨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기쁜 얼굴로 감사 얼굴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그래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이유와 의유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시간이 즐겁고 기뻐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연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런 성막을 세워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의미 있고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성직에 열심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자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하나 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자원하여 드렸다 할지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드려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가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 안에 드려지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대한 고백을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는 성막을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통틀어서 보시면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4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서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과 2절에도 보시면 지혜로운 자, 총명을 부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부사렐과 이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 지식, 총명, 재주의 능력을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지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령을 만들어가는 성막을 지어가는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을까요?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무기력했습니다. 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전도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능력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됐을 때 그들은 갑절의 영역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정말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마한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추하고 더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나의 신을 부어줬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성도가 나오는데 그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사적이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상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원하여 섬기게 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또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어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분자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고 직분자 때문에 얼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장로요, 권사요, 집사고 또 전도사고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가 문제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분의 40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 속에서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전임을 알고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나 또 저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중요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면서 기뻐하는 마하나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하시는 따라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행하며 그 봉당하는 그 모든 가운데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행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